2020년 4월 14일 1010 기도회의 본문은 마가복음 마지막 본문입니다.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로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요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의 위치라는 것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재산의 한 목록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증언은 증언으로도 여겨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이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는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로 시작해서 마리아로 마치신 인생이셨습니다. 엄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첫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증인 자격도 없는 여자에게, 그것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맨 처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참으로 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남자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시대에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 이 부여하셨다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황당한 일이요, 그리고 당황스러운 일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역시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고 그렇게 전했을 때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자들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소식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이 시골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돌아와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 때에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믿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3번씩이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들의 믿지 않았던 것을 주님께서 참으로 꾸짖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4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안 믿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그것을 너무나 보았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우리 인생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들은 슬퍼하며 실망하며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맞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그토록 들려주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그렇게 따랐던 스승님의 말씀보다 내 눈앞에 벌어진 예수님이 없어지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상황에 지배된 그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눈앞에서 이루어졌고 눈앞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주셔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 그래서 눈앞에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기적이 펼쳐졌는데도 믿지 못하고 실망과 근심에 쌓여서 슬퍼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귀신 들렸던 여자들과 그토록 말씀해 주셨고 전해 주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전파자로, 부활 소식의 전파자로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들을 부활 소식의 전파자로 사용하신 것은 이들 자신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여자라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겠습니까? 비천했던 그 여인을 주님은 참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거는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이제는 주님을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따르는 여자 제자로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 그 여인의 삶이야말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나섰지만 주님의 능력을 얻고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원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 3년을 아무리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말해주어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한 번 택한 자는 결단코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주님이 그들의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끝까지 그들을 찾아와 깨우쳐 주심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진정한 제자들로 세우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구원은
주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요 이끄심이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아무리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불신앙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참으로 책망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해만 보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은혜와 그리고 감격의 그 눈물로 올려드렸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탐욕으로 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던,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말씀만을 붙잡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 원하는 성공과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것을 위해서 바라고 기도했던 내 중심적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을 결단코 이루실 그 주님이시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의 우리의 우리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삶에 파묻혀서 주일에 들려주셨던 말씀,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 또 믿지 않고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또 엄한 짓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삼는 은혜에 붙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 믿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고, 그래서 성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세 가지 또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졌던 그 여인을, 그리고 실망과 슬픔에 잠겨있던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부활의 전파자로 세우신 주님, 그 은혜가 저희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더욱 깨어서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흩어진 우리 교회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날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리고 나라와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구원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냄받은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물리치고 부활 소식을 전파하는 생명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